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오늘 일용할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때 지금 당장 현실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전체를 주의 말씀으로 언약하신 대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그 유월절 양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 출애굽하도록 해방되는 그런 해결을 해주셨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피 바른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해방시킨 겁니다. 그러면 망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던져주는 어떤 먹을 거라든지 집이라든지 뭐 약간의 급료라든지 뭐 이런 건 있었을지 몰라도 비록 광야에서 살아가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으로 살아가는 삶은 광야에서부터 알게 됐지 애굽에서는 거의 몰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조건, 노예로 살고 있으면서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해도 그런 세상 배경에 묶여 있었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완전 해방되게 하셨죠. 그러니까 양의 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죽이지 않고 장자를 죽이지 않고 넘어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실 때 괜찮은 사람의 집만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한 게 아니죠. 또 헌금 많이 하고 신앙생활 잘한 사람 그 집을 넘어간 게 아니라 그런 집은 공격하지 말고 좀 소홀히 한 사람들을 공격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양의 피 바른 집은 무조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양의 피 바른 집은 무조건 살아났고 해방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모습,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참고는 하시지만 그렇게 중요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복만을 기대하고 있느냐,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다른 것이죠. 피 바른 언약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무조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양을 계속 잡아서 피 뿌려야 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단번에 모든 인생의 문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끝난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당장 눈앞의 현실만 봐서 그렇지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원한 축복 속에서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이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고 좀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이 축복을 조금만 구하고 기대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할 것. 이것을 바라보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어떤 현장이든지 똑같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 축복을 증인으로서 알려주려고 하는 삶을 전도자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 왕들, 위정자들이 했던 그런 일보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 영원한 축복을 남기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삶에서 이 중요한 영적 싸움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말씀 속에서 찾아가려고 하는 답들이죠. 저는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 운동을 이렇게 쭉 시작하는데 한 10년 동안은 뭐 획기적으로 나아지는 것도 없고요. 뭔가 이렇게 좀 삶으로도 또 주변의 시선으로도 또 제 스스로도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라 뭔가 묶여 있고 힘든 것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대부분 그런 어려움들, 힘든 것들이 해소가 안 되니까 함께 막 감격스럽게 복음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전도하던 사람들이 그 어려움 앞에서 거의 다 포기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에 말씀 운동이 지속이 안 되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그때 제가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끝내셨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저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게 많이 있었지만 그때 현장에서 붙잡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면서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모든 것을 끝내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어요.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떨 때는 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의 약속,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은 없어지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제 자신을 깨닫게 하시려고 한 거지. 제가 실수한 그것이 제 인생에 실패된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약간의 훈련을 시켰더라고요. 지나가 보니까. 그거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어떨 때는 고립된 적도 있고, 어떨 때는 오해받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데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 내가 좀 극단적으로 잘못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그런데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의 약속, 피 바를 때 완전히 해결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의 모든 것들은 끝났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을 기대하고 지속적으로 그 은혜를 매일매일 조금씩 누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당에서는 충만합니다. 철야 예배 때 보세요. 막 손 들고 막 부르짖고 말이죠. 눈물 흘리고 막 대단해요. 그런데 개인의 삶 속에 돌아와서 그 주일날 예배당에서 누렸던 은혜가 어떤 면에서는 더 조용하면서도 확실하고 깊게 누려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기도요, 개인 예배요, 묵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답들을 찾으면서 매일 주일날 주셨던 말씀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오늘 내 현실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응답을 붙잡고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그것을 적었어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적어놓고 또 생각해보고 기도해보면 이제 문장으로 이제 써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을 하듯이 글로 쓰려면 생각을 더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과 방향을 묵상해보면 이제 글이 써집니다. 그것도 굉장히 문장으로 쓰려면 또 다듬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을 막 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오랫동안 기억되도록 생각이 정리가 되려면 글로 적어보거나 이렇게 좀 다듬어야 돼요. 그죠? 생각을. 그렇듯이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해주신 은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거를 적어서 처음에는 한 문장 정도로 적어서 주변에다 이렇게 올려보고 지금은 한 세 문장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신앙 에세이처럼 매일 적어보는데 이게 제게 뿌리가 내려져서요. 제 자신을 인도하시는 말씀으로 또 어떤 중요한 일들을 두고 생각해보고 판단하는 근거로 매일매일 오늘의 말씀, 제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말씀이 있습니까? 약속합니다. 한 달만 집중해 봐도요. 분명히 우리에게 들어오진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막 대단하게 부르짖는 게 아닌데 그 능력이 임해서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절대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는 잘 안 될까? 하나님은 나를 고친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킬 능력이 분명히 있어요. 이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면 어느 날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오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속으면 사단에게 틈을 주게 되는 거죠. 우리가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 운동을 해보고 전도 운동을 해보면 복음 깨닫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중직자 한 사람, 평신도 한 사람, 우리 랩런트들 한 사람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도받는 우리 주의 종들, 목회자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도들끼리 만나면 일단 안고 막 서로 울음부터 터뜨렸다고 하잖아요. 너무 귀하니까 죽지 않고 살아왔구나. 이 핍박의 시대에 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인생을 걸었구나. 우리가 왜 어렵습니까?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셨다. 이것을 부인하고 세상의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몰두하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성경 전체를 부인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믿을 이유도 없는 거죠. 육신적인 복만 자꾸 강구하고 거기에만 생각을 빼앗긴다면 물론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먼저 구할 것이 있다. 이 놀라운 복음으로 분명하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빼버리면 예배는 우상숭배와 똑같아요. 만약에 이 복음의 내용을 빼버리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한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낸 종교생활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작정한 전도자의 대열에 선 사람은 땅에서 하늘에서 한 번도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쉽게 평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 후대들, 랩런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라고 해서 쉽게 보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랩런트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 복음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굉장한 일을 하실 것이 맞기 때문에 한 번도 예외 없이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자녀가 공부도 못하는데요. 좋은 데서 일도 못하는데요. 성경의 인물들 중에 거의 10%만 대단한 사람들이었지 나머지 90% 이상 되는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도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만 봐도 하나님은 그 연약한 베드로를 불러서 직접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 죽으심을 목격하고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도 다 보고 그 말씀을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할 정도로 죽음의 위협 앞에서 말이죠. 그런 베드로도 하나님이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셔서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치라. 그러면서 세계복음화를 부탁하셨잖아요. 베드로는 바뀌었습니다. 최고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냈죠. 그래서 땅에서는 100배를 받고 내세에서는 영생의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염려거리가 와도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볼 때는 절대 염려할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배로 여기십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지만 우리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로 여기세요.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의 비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의인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오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것을 잠시 멈추고 우리가 세상에서 이루어야 될 꿈과 목표와 내용들이 있다면 그것을 잠시 멈추고 누가 우리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도 자꾸 모르도록 속이고 있죠. 마귀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난 안 돼. 자꾸 포기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낙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방황하게 하는 거죠. 연약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온갖 걱정을 다 하고 있을 때 틈을 타고 흑암 세력이 덮칩니다. 스스로의 삶으로 이기지 못하도록 덮치게 되죠. 그러니까 자꾸 속게 되고요. 자꾸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면, 견디면 하나님은 하시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는 분명히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된 게 아닙니다. 노년의 시기와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영원한 천국 배경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직 인생이 후반기도 아니고요. 시작도 안 했어요. 하나님 부르시는 날 천국 입성하면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건 아직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천국 배경 속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경험하도록 기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에게 드리워져 있는 이 세상 배경, 저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전부 담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사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잘 안 되잖아요. 맞아요. 절대 우리가 노력해서 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맞아요. 그런데 왜 낙심하죠?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절망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 배경을 다 가져도 만족이 안 돼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안식이 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더 이상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이유 때문에 오늘을 견디고 오늘 도전하고 오늘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이 감사와 감격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문제 가운데 있는데도 똑같고요. 중요한 육신적인 편안함 속에 있어도 똑같아요. 오히려 편안함 속에 있을 때 더 불안하죠. 내가 이러고 그냥 있어도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마귀의 일을 벗어날 수가 없고요. 우리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두고도 기다릴 수 있도록 영적인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보다 이 세상의 방법들이 더 중요하다라고만 생각하지 않으면 돼요. 그게 인본주의거든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그 모든 노력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내 열정과 노력으로 우리 자녀들이 내 생각대로 커지기를 바라고 노력하는데 그렇게 된 적이 있습니까? 언제 다툼이 일어나죠, 자녀들하고? 그때예요. 근데 언제 편안해지죠?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내가 믿고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나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마음에 두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다가 고난당한 것, 억울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이것을 제대로 증인으로서 현장에서 알리는 것을 보고 말씀운동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축복을 어디서 알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보니까 한 명씩 한 명씩 제 주위에 살아나는 사람들을 보고 아, 맞구나 깨달았습니다. 또 이 축복을 알고서 한 명씩 한 명씩 불신자들이 그 대단한 조건을 갖고 있는데도 멸망받는 것을 보고 깨달았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숨기고 심각한 어려움과 문제 속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게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게 보이거든요. 그 움켜잡은 그것이 빠져나갈까 봐 얼마나 노력하는데 밤에 약을 안 먹으면 못 잘 정도. 우리 후대들, 젊은 세대들은 외모,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뛰어난 어떤 집중을 받는 사람들, 인기 있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쫓아가느라고 진짜 내가 누군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진짜 고민하는 시간을 놓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처럼 갑자기 산업이 발전해가지고 200년도 안 된 이 안에 이 사회가 완전히 바뀌어졌잖아요. 가족 체계도 바뀌고 말이에요. 이제는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나를 위해서 사는데
예전에 7명, 10명 자녀를 낳고 애가 어떻게 키우는지도 모르고 또 밭에 나가서 일하고 또 남편은 말이죠. 술 받아 드시고 막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런 할머니 세대들보다 지금 혼자 돈 벌어서 온전히 나를 위해서 막 피트니스 클럽 가고 막 운동하고 그죠? 철 따라 막 옷 갈아입고 막 피부에 좋은 거 갖다 바르고 아무리 노력해도 괴로움이 참 희한하지 않아요. 여러분 좀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행복도가 낮다고 생각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의식주 문제에 매여 있으면 문제가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의식주 문제가 평생 안 올 만큼 조건이 좋은 삶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럼 아침에 눈 뜨면 잠자리에 들기까지 아예 잠도 못 들어요. 오늘 뭐 하고 살지? 뭐가 재밌지? 뭐가 보람 있지? 밥을 먹어도 아무 데서나 못 먹어요. 뭐 백반집 이런 거 못 먹습니다. 어디 맛집에 가고 또 사람들이 막 주목받는 그런 데 가서 먹고 그것도 혼자 가면 안 되니까 또 레벨이 맞는 사람 찾아야 되고 옷도 그냥 입으면 안 되니까 또 뭐 컨셉에 맞춰야 되고 화장법 뭐 들고 가는 액세서리 뭐 그래갖고 안 가요. 아니 목사님 오늘 말씀 들어보면 너무 극단적이시다. 안 그렇다니까. 이것을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감추고 살 뿐이에요. 포장술이 대단합니다. 30년 동안 각방 쓰는데도 남들 앞에서는 다 팔짱 끼고 사랑해 여보 이러면서 우아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막 아주 각박하게 사는 사람들은 막 너무 수준 나는 것 같잖아요. 얼마나 서로를 위하고 아끼는지 몰라요. 먹을 거 하나 두고 서로 존중하고 나눠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많이 있어도 없어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리로 가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기대하고 누리는 기도의 자리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기도 제목의 내용이에요. 104문에 네 번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답으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분깃, 우리에게 몫이 있는데 하나님의 몫이 있는데 그것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답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본론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그 우리에게 주신 분깃, 그것을 물질적 축복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물질적 축복을 두고 기도해라. 여러분, 역사 이래로 전도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그 땅을 사는 동안에 물질의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만 예외일 리가 절대 없어요. 여러분, 포기하거나 방황하거나 낙심하는 시간에 흑암 세력이 파고들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기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재산을 사단이 공격하는데 예수님이 다 꺾어버렸다니까. 그것 때문에 실패가 오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올 저주를 예수님이 완전히 무너뜨리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용하게 멸망시키는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은 시편 128편 2절에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손으로 수고한 대로 다 먹게 될 것이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복음을 가지고 출발할 때 들어가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가도 하나님이 복을 내실 거고 원수가 내게 원수를 갚으려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약속이에요. 영적인 축복만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축복은 별거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여기에는 물질의 축복도 담겨 있는 겁니다. 왜 모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이러한 축복을 받았는데 하필이면 저와 여러분만 예외로 고생시키겠어요? 아니 목사님, 저는 행동이 올바르지 못해서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건 거기에 관계되는 게 아니에요. 만나의 축복,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는 축복, 반석을 치면 물이 터지는 축복, 광야길 가는 동안에 옷이 낡지 않는 축복, 이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와 관계없이
출애굽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그 축복을 개인의 수준과 관계없이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기중의 축복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물질 축복과 연결되는 기도를 언제 주로 많이 하게 되냐면요. 여러분, 헌금할 때 꼭 네 가지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작은 헌금을 하든 헌금 시간에 꼭 이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빚져서 남의 돈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10분의 1, 11조의 축복을 평생 누리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이 곳곳에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만큼 축복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마다 곳곳에다가 우리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훈련받고 파송할 수 있는 그러한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 그러한 센터들, 그러한 시설들을 만들 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 세계를 선교할 수 있을 만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이들에게도 가르쳐 줘야 돼요. 1,000원을 헌금 드리더라도, 10,000원을 헌금 드리더라도, 큰 헌금을 드리더라도 이 기도의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죠? 이만한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복음 가진 우리에게. 그리고 영적인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물질적인 축복, 이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의 과정일 뿐입니다. 분명히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기는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에게 실패가 왔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실패가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직접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욥을 공격했죠. 이 마귀가 하나님께 가서요. 저 욥이 하나님이 저렇게 잘 살게 해주시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까? 저가 다 뺏으면 다 부인하고 돌아설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생명만 취하지 말고 다 해보라고 허락했죠. 그 욥에게 재산이 막 그 많던 재산이 다 없어지는 문제가 왔을 때 욥기서 1장 19절부터 23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다. 내가 올 때 빈손으로 왔다. 나는 분명히 언젠가 갈 때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빈손으로 갈 것이다. 내가 다 있을 때나 없어졌을 때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이게 믿음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사단이 꺾여버리는 고백이죠. 또 이 마귀가 병들게 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막 욕창이 일어나고 질병 들고. 그때 욥기서 19장 25절부터 26절에 뭐라고 말하죠? 내가 알기에는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내가 이후에 하나님을 만날 때는 이 병든 몸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이 몸의 가죽 밖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부활신앙을 고백해요. 병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못 말립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위로하죠? 지금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창대해지리라. 지금은 어렵지만 내 나중은 복이 올 것이다. 좀 참아라. 조롱하면서 위로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부인도 조롱하고요. 야,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하나님 저주하면 죽는다는 거 어떻게 알았는지. 그리고 도망갑니다. 여성분들은 남자분들이 돈 못 벌면 집을 나가는 것 같아요. 요새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욕도 안 하고 조용히 그냥 나가버립니다. 더 무섭죠. 무서운 시대. 여러분, 진짜 어려움이 올 때, 그때는 누가 와서 위로해도 위로가 안 됩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욥기서 23장 10절부터 14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더 중요한 말을 있죠. 그에게 이런 일이 많이 있느니라.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그 뜻을 돌이키지 아니한다. 마귀가 완전히 항복한 겁니다. 이래가지고 욥이 나중에 그 전에 있던 육신적인 복, 그 축복을 2배로 더 받았죠. 이걸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고통을 참았더니
축복을 2배로 받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고난을 주신다? 어떤 면에서도 그 말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시비를 걷고 공격을 해도 우리의 육신적인 조건을 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해도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무너뜨리지 못한다. 왜죠?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육신적인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자꾸 말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복이 오고 저렇게 하면 문제가 오고 율법적인 말을 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점점 어두움에 덮이는 줄로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모이거든 또 좀 대화를 나누거든 정말 복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원한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또 새가족들에게 이 정확한 복음을 알려주고 전달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어떻다, 우리 교회가 어떻다, 그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그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사회에서 지긋지긋 50년, 60년 다 들었어요.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으면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데 이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시더라. 여기에 증인으로 말해줘야죠. 건강 문제도, 자녀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그죠? 노년의 문제, 청소년의 문제 똑같아요. 주님이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더라. 오히려 연약해지고 어려움이 올수록 하나님이 역사할 시간이 가까워왔다. 이게 우리가 말해줘야 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공격할 어떤 엄두도 못 내는 겁니다. 그죠? 꼭 사단이 물질적인 것, 먹는 거 가지고 시험합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도 선악과 먹어봐라. 뭐가 그렇게 탐스럽게 보이는지 육신의 눈이 딱 뜨고 나니까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다 주셨는데 그 선악과 그거 꼭 먹어야 돼요. 거기에 걸려든 거죠. 하나님의 언약보다 다른 것에 이제 마음이 가기 시작하죠. 하물며 이 마귀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을 때 그때 찾아옵니다. 빵처럼 생긴 돌을 들고 와서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빵처럼 만들어서 먹어봐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이게 감히 예수님께 시험을 걸은 겁니다. 그죠?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뭐 식은죽 먹기로 시험 들게 만들겠죠. 여기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셨습니다. 무슨 말이죠? 사단의 권세가 깨진 겁니다. 그 힘과 능력은 깨진 거예요. 이미 깨진 겁니다. 그 깨진 존재에게 여기에 지면 되겠습니까?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했을지라도 이 언약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경제 문제가 왔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좀 알아주지 않더라도 버림받은 상태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세요. 견디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증거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말해주세요. 내 열심도 아니고 운도 아니고 대단한 능력과 기술도 아니더라. 하나님이 하시더라. 여기에 대한 증인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2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해라. 이 말은 먹을 것 걱정하지 마라. 일용할 양식이기 때문에 너무 열심히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을 위해서만 살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거주해야 되고 자녀를 키워야 되고 뭐 경제활동도 해야 되고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오늘을 책임진다. 하나님. 그 믿으라는 거예요. 다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너무 매여서 기도하지 말고 먼저 구할 게 있다.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과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의 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복음을 누려라. 그걸 두고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세계 선교하기 위해서 물질적 축복도 받아야 되지만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런데 우리만 육신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에 세워지기 전까지 뭘 고민했죠? 결국 먹고 살 걱정한 겁니다.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런 생리적 환경인데 하나님이 축복을 받으려면 그래도 조카 롯을 데리고 가야지. 먹고 살기 위해서요. 그죠? 왜 자꾸 가나안 땅으로 가서 애굽으로 도망갑니까? 가나안 땅은 척박하게 보이거든요. 애굽 땅은 기름지게 보이거든요. 다 먹는 거 걱정이에요. 사는 걱정. 생존을 위한 걱정.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먹고 살지 이것 때문에 언약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 엄청난 애굽의 배경에서 430년 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면서 이 걱정을 똑같이 한 거예요. 우리하고도 너무 비슷하죠. 출 바벨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이 먹고 살 걱정을 한 겁니다. 빨리 가서 농사 짓고 먹을 걸 빨리 준비해야지 무슨 성전을 짓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하늘과 바다와 땅과 열방이 진동할 것이다. 뭔 말이에요? 돈 걱정하지 말라. 우리는 자꾸 우리가 막 뭐 어떻게 돈 막 모아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뭐 이렇게 모아서 그게 하나님의 전이 건축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오판이에요. 그거는 육신적으로만 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완성하세요.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사람을 감동시켜서 하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 감동이 온 것이 감사한 것 뿐이죠. 구원의 축복에 비하면 너무 작은 헌신인데. 그렇게 생각해야지. 뭔가 이렇게 무슨 개돈 붙듯이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그거 안 하면 막 불이익이 오고 막 뭐 하면 또 막 복이 오고 돈 놓고 돈 먹기 막 그런 것처럼 이때 막 우리가 헌신을 좀 드리면 100배로 축복할 거야. 그러니까 해야지. 이미 끝난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제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들이 모르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 해요. 그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해요.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이 약속을 회복한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교회입니다. 현장에서 성경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게 말씀 운동의 현장입니다. 목회자는 강단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흩어져서 현장에서 이 말씀의 증인으로 선포하고 보여줘야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아주 중요한 교훈이 몇 개 있는데 오히려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이걸 더 신경 써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구제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이미 복 다 받은 거다. 끝났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이 기도는 내가 사람 앞에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라. 그 말이죠. 그러면 그 기도를 응답할 것이다. 여러분 중직자가 되어가지고 장로님의 직분을 받으면 대표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진짜 기도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서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듯이 내가 잘 말이 안 되는 부분은 잘 적어서 해도 괜찮아요. 그럼 목사님 눈을 뜨고 기도해야 되는데 괜찮아요? 눈 뜨면 기도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은 성경에 없어요. 눈을 뜨고 기도해도 됩니다. 눈을 감는 것은 그냥 내려오는 습관이지 성경에 꼭 눈을 감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눈으로 들어오는 정도가 다치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은 것뿐이에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피땀을 흘리는 그 기도, 그 기도에서 어떻게 했죠? 하늘을 우러러 눈을 뜨시고 기도했습니다. 사람 앞에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전부 응답됩니다. 그리고 막 기도할 때 어떤 분은 막 구원의 길 막 메시지를 엮어가지고 막 설교하는 식으로 막 앞에 쫙 기도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안 들으셔도 돼요. 어떤 분은 막 창세기부터 막 성경 구절을 꿰가지고 막 유창하게 기도하는데 창세기 다 아세요, 하나님. 가리키려고 막 기도하거든요. 막 성도들을 가리키려고 막 메시지 넣어가지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막 문자를 막 대단하게 쓸 필요도 없고요.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세요. 사람 의식하시는 순간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는 응답됩니다. 구제할 때도 누구에게 우리가
중요한 사랑을 베풀 때도 하나님 앞에서 그거는 축복이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런 거 구질구질한 거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그런 거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먼저 구할 것이 이것이다.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도하라는 것이다. 내가 비록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기도를 해라. 감사가 나옵니다. 이런 영적인 힘이 키워지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하는 일에, 개인의 현장에, 또 가정의 현장에, 섬기는 교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기도문의 기도예요.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옛날에는 피 언약으로 응답을 주셨다면 그 양을 매일 잡을 필요가 없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되어주심으로 끝내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가진 전도자는 이 대열에 선 사람은 무조건 땅에서도 100배 그리고 내세에는 영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더하여 받게 된다고 했죠.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또 이 축복이 얼마나 크냐면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전도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거 상을 잊지 않을 것이다. 전도자의 상급을 받을 것이다. 왜 그렇죠? 이 놀라운 축복을 전달하는 그 전도자를 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그 헌신들, 또 기도들, 물질의 어떤 헌신들, 그 모든 것들이 그 개인에게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날마다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서 나빠진다는 소문이 횡행해도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됐죠? 풍년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물질이 넘쳤습니다. 고센 땅에는 재앙이 덮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용할 축복, 일용할 양식을 두고 기도하라는 의미는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걱정하지 말고 이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아파도요 감사가 나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빨리 낫거나 완쾌돼 버립니다. 그런데 병에 걸려서 불안하고 힘든 상태로 계속 누워 있잖아요. 그 불안함이 온몸을 다 집어삼킵니다. 막 죽음의 그림자가 들어오집니다. 절대로 병짐도 주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의 죄의 짐만 짊어지신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한 그 부분도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어려움이 와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저주를 끝냈다. 이 약속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옵니다. 이 힘을 회복하면 능력 있는 인생을, 능력을 나타내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축복,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능력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잖아요. 이것은 빼앗아가지 못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원리와 내용과 규칙을 말씀해 주신 것, 다시 한번 소요리 문답을 통하여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의 모든 하루, 우리에게 있어야 할 물질의 축복,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먹을 것,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전부 축복하시고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문제와 또 사건 앞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견디고
오히려 바꿔나가고 승리하는 길을 따라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러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 기도를 우리의 중심에서 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